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2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눌 때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정말 가슴에서 울리는 이 찬양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아서 참 이해하기 힘든 예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구약의 백성들보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이 예언의 명확한 그림을 다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중에 하나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다가올 예수님을 희미한 그림자처럼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9장 6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언인데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땅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9장 6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탄생하시기도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태어남은 태어나고 나서부터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거의 33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를 약 6,000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4,000년 정도,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2,000년 정도를 이렇게 잡아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곧 약 3,300년까지, 3,300년 정도를 계속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고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라면, 신약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누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백성이에요? 그래도 그 모세 시대에 좀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한번 보고 싶으시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는요 신약의 백성들이 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구원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고 믿잖아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로 희미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근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요 이미 명확하게 성경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받아들이며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 전에 계속해서 3,300년 전부터 예고되어 오셨던 그런 주님이시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그 독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인간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탄생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아들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비로소 오신 성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니까 완전한 신성,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의 기초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정의의 이 개념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면 그건 분명히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은 척 보면 알겠죠. 괜히 이단 앞에 그냥 뭐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꾸 막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의 분별력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흠집내는 거. 예수님 99%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 1% 자기한테 이루라고 뭐 계시 주셨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700년 전부터 예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자체가 인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독특한 아주 유일한 이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후반부에는요 이거를 네 가지의 표현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거기를 보세요. 우리 9장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찬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걸 외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어깨에 정사를 메셨다. 그만큼 왕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표현이라면요.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기묘자 and 모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네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묘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성탄절 딱 개념을 하면 우리는 뭐부터 떠올려요? 성탄절 빨간 넥타이, 성탄절의 이 추리, 그게 아니라요. 이 성탄절 하면 요 네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기묘자요 모사로 오셨다. 기묘자요 모사가 무슨 뜻일까요? 기묘자요 모사. 거기 보면 우리 메시아의 그 오라토리에 보면요, 이 찬양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기묘라 모사라.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아주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Wonderful Counselor. 아주 놀라우신 카운셀러, 인도자라는 거예요. 안내자시라는 거예요. 조언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어떠한 조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민 생활에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을까? 이 조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는 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는 조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되는 조언이 한 가지 있어야 된다면 그건 무슨 조언일까요?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이 인생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에요. 어디로 가야 내가 진짜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조언. 이게 진짜 먼저 해결돼야 돼요. 이거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거 먼저 잘하면 나중에 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길 가보니까 이거 잘못 왔네. 그때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이 가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진짜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조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조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 자체 되신 예수님이 조언하셔야 그 조언이 우리 인생의 길에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디렉션을 주시는 조언인 동시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조언이기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아주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상담가들 한번 보세요. 제가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담의 실패와 성공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을 과연 경청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 준다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급한 마음에 자꾸 방향 제시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결론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상담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요, 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경청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여쭙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을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까? 네, 좀 크게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세요? 네, 하나님 찾아가신다. 이거는 이제 저 들으라고 좋은 얘기 하신 거죠. 진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솔직하게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상담하고 싶을 때 남편을 찾아가시는 분, 우리 아내들이시요. 아무도 없으시네. 일부는 2명 나오셨어요. 그럼 남편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들이시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 어떤 아픔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 아내를 찾아가시는 분. 아내를. 아무도 없으시네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거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거를 상담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요거를 고민했던 학자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 이거를 고민했던 학자가요, 미국에 30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했던 조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정 사역자가 있으세요. 이분이 쓴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들어보셨죠? 이 책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분이 왜 부부가 가장 가까운데도 이런 상담을 못 해줄까? 이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기질 자체가 성취지향적이에요. 이분의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요,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가정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남자는 문제에 직면을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듣는 척 하다가 뭐부터 제시하냐면요, 해결책부터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취지향적인 성향의 특성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아까 무슨 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져가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남편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아니면 이해도 안 되세요? 이게. 예, 이분의 분석이 그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내들이 듣고 싶은 말이요, 해답이 아니라 뭐냐면,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먼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여자는 화성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부부는 상담이 안 되더라. 부부는 상담이 안 되더라. 마음은 언제 열립니까? 언제 열려요? 정답을 제시해 줄 때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이해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완벽하신 조언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이 딱 주어져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열리는데, 근데 아는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옳은 것, 참된 것을 가르쳐 주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내 삶의 바쁨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어떨 때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참 좋은 자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예수님이 이거를 아셨어요. 인간에게는 참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과 함께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바로 인간에게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물개를 아셔요. 왜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가장 심한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걸 체휼하셨잖아요. 체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픔을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게 체휼이에요. 그걸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에 동참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인간을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셨고, 또한 옮기신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위로를 얻으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하신 상담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물론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같은 전능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자들, 세상의 권력가들의 그 힘 사용하는 걸 보세요. 저들은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 일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유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어떻게 하죠? 혈기 많은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요, 말고의 길을 자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아섰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세요?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안에 이들을 제압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쓰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을 전하면 내가 그들에게 평안이 넘쳐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고 70인의 제자들이 진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놀라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던데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거를 70인 제자에게만 주신 거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 풀리는 일들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네, 아바. 이게 아빠라고 하는 한국말 발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보장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부르죠. 로마의 평화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경제력과 로마의 발달된 정치력에 의하여서 그 넓은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와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다 두루는 이 놀라운 제국을 건설하면서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로마 시대의 평화를 모델로 삼아서 그 이후에 나오는 수도 없는 나라들과 제국과 민족들이요, 이러한 평화를 갈망하며 지금까지도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있으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로마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이 시대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아픔과 절망이 사라졌어야 돼요. 경제력이 든든하고 군사력이 있고 정치력이 탁월하면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신음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요, 고통받는 자가 없어야 돼요. 왜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가장 강력한 경제력, 그리고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 안에 그 평화가 진짜로 있습니까? 미국 안에 점점 자살이 늘고, 미국 안에 이 폭력이 점점 많아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마음의 아픔들을 갖고 살게 될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강과 평화는 세상의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와 평강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완벽하게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안하게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기준마다 다 다르지만요. 어떤 분이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저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무슨 섬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제일 평화스럽게 산대요. 그들은요,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우리처럼 먹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개구리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러면서 사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평화가 제일 있대요. 왜 그럴까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이 팬데믹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파서 투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육체와 고통이 이렇게 심해져 가는 가운데도 그분을 흔들지 못하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니까 2020년도에서 21년 동안 한동안 이 팬데믹이 심해졌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이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24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장례를 거의 20번 이상을 하면서 가족을 잃은 이 극한 슬픔이 그분들에게 있는데, 근데 그것이 힘들지만 그 슬픔이 그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주 안에서의 아주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의 순간도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당사자인 그분들도 그 현장 속에 막 더 살고 싶은 이렇게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보장된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신하시니까요. 참 그 평화스러움이 너무나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평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평화의 능력, 평안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능력과 동행하심과 평화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중에 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는 이 찬양을 좀 우리 같이 부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그리고 우리 반주 간주 드시고 4절을 부르시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 부러우셨죠? 나도 저렇게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제가 오늘 드릴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 교인이 4부 합창이 되었어서 정말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우리 찬양대는 좀 4부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부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산과 하늘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다 함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향에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장하신 이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평강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누며 보여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공고한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에 모두가 다 일어나 승리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